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유태인 랍비 헤롤드 쿠슈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아들 아론이 태어나자마자 조루증에 걸렸습니다. 키가 90cm밖에 자라지 못하고 급속히 늙어서 10대 초반에 죽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자기 마음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사색을 모아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유명해진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사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 우리는 나름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성경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무서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고난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은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것은 보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믿음이 별거 아니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와 생명의 보호망이 제거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재물과 자녀를 다 잃고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댑니다. 이 참혹한 몰골을 보고서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되져버려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앙 때 욥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앙 때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범죄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욥은 기존의 율법적인 요구를 지키고자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한 친구 엘리바스는 남쪽 에돔에 살았고 빗다는 유프라데스 강 상류에, 그리고 소발은 다메섹 근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모두 300-400km나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약속이나 한 듯이 다 함께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전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다 왕들인데 각자 친구들의 화상이 새겨진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하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화상이 변했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서도 욥의 불행을 알 수가 있었답니다. 이들이 욥을 찾아와 보인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려면 슬픔 당한 자의 슬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욥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은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욥을 찾아와 그의 처지를 슬퍼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욥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침묵이었습니다. 극심한 슬픔과 고통에 처한 친구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친구들이 욥의 참혹한 몰골을 보았을 때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위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넛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말에 몸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이는 공감을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위로란 상대방의 슬픔에 몸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욥의 슬픔에 위로를 표하던 친구들이 이 공감하는 마음이 돌연 책망과 질책으로 돌변했습니다.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부당한 처사라며 이에 항입하는 의미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같이 네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겠느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며 욥을 책망하며 정죄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논리와 주장은 매우 신앙적이었고 교리에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참혹한 재앙을 당하는 걸 보면 죄를 졌어도 보통 큰 죄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부당함을 항변하는 욥이 너무나 어리석고 안타깝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들의 분노는 상처투성이인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의 영혼의 근거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욥이 부딪힌 딜레마 역시 자신의 고난이 기존의 인과응보의 사상의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겪고 있는 재앙이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자기의 경험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으나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욥은 점점 더 옥조여 오는 친구들의 부당한 공격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욥은 천상법정인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랜 침묵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물으시고 욥이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출현과 응답도 그러하거니와 우리를 더욱 흥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 답변하시느냐, 이것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꽤 긴 말씀을 모두 읽고 나면 욥이 그렇게도 심각하게 물었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문 공세만이 무섭게 귓전을 때릴 뿐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되묻습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이것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대답하라며 대답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이거야말로 혹 때려왔다가 혹 붙여가는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문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것들로 일관했습니다. 욥은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하고 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에 압도당합니다. 그 하나님의 반문 앞에서 욥은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다만 고스란히 자신의 무지함과 유한함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세계의 오묘함을 들은 욥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나는 참으로 비천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 말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욥은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욥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동해서 굴복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의로운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시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욥의 소극적인 대답에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고 다그치면서 40장 6절에서 41장 34절에 이르는 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고 말합니다. 욥은 마치 자신이 제시한 질문에 답변을 들은 사람처럼 큰 깨달음에 이른 듯 말합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이 떨어집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신정론의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을 변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욥보다도 친구들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리신 것일까요?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님을 인과응보 사상과 동일시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완전하지 못한 절반의 진리일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 하나님의 대속적 사랑은 끼어들 틈이 없지를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이 점을 모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욥의 세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게 생각하고 상대방은 틀려먹었다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욥을 너희의 제사장으로 세우노니 그에게 수송아지와 수양을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욥을 정죄하며 공격하던 친구들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욥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데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왜 이토록 무서운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 모든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 인과응보의 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욥을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욥은 그 몸부림쳐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보니 하나님은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그분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듯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시험해서 벌이나 주고 보상이나 하는 그런 기복 사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 사상이나 권선징악, 윤리 규범의 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놓고 정죄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란 피지배자들에게는 고통의 멍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통치자들이 정해놓은 원칙이란 약한 자들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포로망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과오는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면서 그 원칙을 국민들에게만 강요하고 자기들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칙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시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악한 사람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악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속죄하시는 대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들만의 원칙으로 욥을 정죄하고 억압했던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처럼 인과응보 사상의 틀 속에 갇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희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욥은 이것을 깨닫는 순간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자유와 해방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욥이 언제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 시점이 언제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으나 여전히 그는 공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며 욥이 친구들보다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공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회복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친구들이 인과응보 사상이란 비수를 그의 심장 깊숙이 꼽아놓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느냐, 너의 이 끔찍한 재앙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하며 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너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그의 정신과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도저히 씻지 못할 상처를 입혔던 친구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렸을 때 비로소 욥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의 마침표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마침표는 회개와 용서, 화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상처가 치유돼요. 욥의 친구들은 신정론에 입각한 율법의 신봉자들로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다른 욥을
자기들과 다른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은 신과 의 사랑에는 등을 돌리고 요셉의 친구들처럼 바리새주의에 빠져 분열과 증오를 일삼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는커녕 상처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긍휼이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 대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욥처럼 회개와 용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